필요하대요. 그래서 YDP 교회를 좀 가서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느헤미야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1500km를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회복하는데 자기 인생을 들였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말부터 이제 YDP에 가서 이제 같이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저는 이제 물론 목사님도 잘 알고 또 YDP 교회도 가서 말씀 전하고 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는데 저에게 여기가 이제 나의 공동체다라는 마음은 좀 덜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요,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가들리 공동체,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곳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나의 공동체가 됐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팍 하고 친 게 지난주 아브라함 뮤지컬 그 공연을 보는데요. 와우. 그 연합된 공동체에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우리 방배 하나교회 중에서 여러 교회가 합력해가지고 그 공연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정말 거기서 연합된 하나된 그 하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와우, 나도 이제 하나 공동체 멤버구나라는 그 자부심이 있죠. 그걸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를 이끌어 주시는 또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1장부터 13장인데 물론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11장을 살펴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성벽과 성문이 달리고 완전히 재건됐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게 어디에 살았냐면은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끌고 온 첫 번째 귀환자들이 살았던 곳이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었을 거예요. 벌써 얼마가 지났냐면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예루살렘 주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11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1절에서 하는 말이 과연 누가 그럼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을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1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발런터릴리 거한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성 안에 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거기 뽑힌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거기서 4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뽑힌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 자리 잡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열거되는지 4절부터 24절까지 열거되냐 하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9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자기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위에서. 근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달리고 나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내 이 안락한 삶을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먼저 자원해서 갔다는 얘기는 뭐죠? 리더들이 먼저 삶으로서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야망과 옵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리더가 되는 첫걸음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옵션들,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리더할 수가 없어요. 리더는 먼저 삶으로서 본을 보여줘야 되고 자기의 야망과 옵션을 짓눌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리더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띄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에서 살게 했다.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나왔는데 거룩하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세로파트, 이렇게 분리시켜놨다, 세퍼레이션, 분리됐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벽과 성문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과는 분리됐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분리됐어요. 어떻게 해요? 리더들은 자원해서 성 안에 들어가기로 했고 10분의 1, 물론 뭐 자기 의사는 아니지만 제비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이 또 성 안에 들어가서 삶으로써 일반 유대인들과 또 분리됐어요. 그렇게 분리되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4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25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나머지 사람들, 예루살렘 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소가 나와요. 장소의 이름들이 나와요. 와, 이게 주는 의미가 뭐죠? 이 사람들이 두 파트로 이렇게 그 1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거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그 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장소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그래서 이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 같아요? 성 안에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중요한 거고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중요한 거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의미죠?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뭔데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뭔데? 근데 그거 말고 반대로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은 뭔데? 사람보다도 뭐가 중요한 게 됐어요? 동네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중요하냐?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뭔데?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데 하나교회가 무슨 동에 있지? 방배동. 동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저기 강남구에, 여기도 강남구죠. 부천에선 다 여기 좋은 동네예요.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 동네가 엄청 좋은 동네예요. 나 대치동 사람인데 동네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동네보다 거하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의 이름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보면은 정말로 공동체에 속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공동체에 속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속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또 아직도 주님 밖에 있지만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임무는 여기 다 섞여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임무는 뭐예요? 우리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목적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안에 들어와 사는 것, 주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것,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장소 따지지 마세요. 장소 따지면 정말 대치동 사람들 돼요. 장소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또 이름들이 반복이 돼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또 한번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7장에서도 반복이 됐고요. 또 에스라서 2장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고 여기 또 12장에서 또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값지고 귀한 것인지 이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를 좋아하시고 기록하고 기억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지면이 좀 달아도 잉크가 좀 더 쓰여도 그 이름이 너무 소중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반복해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불려질 거예요. 또 불러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게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름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까지 그 이름이 반복되고 12장 27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정해졌고요. 이제 모든 게 다 셋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12장 27절부터 마지막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 여기서 보면 이제 27절에 보면은 성벽이 완공돼서 뭘 해요? 봉헌식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벽과 성문과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을 어떻게 봉헌식을 하는지가 그 뒤에를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리는지가.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즐거움으로 봉헌해. 27절에 보면은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봉헌하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린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요. 우리가 지난 9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커미트먼트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하는데 9장 10장 헌신을 하는데 커미트먼트하고 데디케이션, 드리는 건, 헌신은 뭐죠? 내가 내 의지를 좀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려고, 또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봉헌은 뭐예요? 드림, 데디케이션은 그냥 나 있는 성전을 올려드렸다는 건 뭐죠?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헌했다는 건 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말이 좋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봉헌이라고, 데디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봉헌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으로 드렸어요. 두 번째는 깨끗함으로 봉헌했어요.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다.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깨끗함으로 봉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나를 먼저 깨끗게 하고 내 몸을 씻어야 되고 성문과 성벽을 나로 말미암아 성문과 성벽까지도 깨끗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와 찬송으로 봉헌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31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 걸음문 쪽으로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다 올라오라고 해서 두 패로 나눴어요. 성벽 위로. 그래서 한쪽은 그 걸음문 있죠. 분문. 제일 그게 이렇게 남쪽에 있어요. 남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게 하고 다른 한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게 해서 양문, 꼭대기에 있는 양문에서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 찬송으로 봉헌하면서 드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요. 에스라가 나오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살엘과 밀랄레와 갈렐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고 그래요. 한편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한 찬양대에 앞서서 에스라가 앞서서 그 찬양대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올라가는 찬양대에는 38절에 보면은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에서 행진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내가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앞서서 갔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갔다는 얘기요? 나머지 절반에 뒤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뭐죠? 감사 찬송을 막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두 분 다 무엇을 상징해요? 무엇을 픽처해요? 성령님이잖아요. 에스라는 헬퍼, 보에스하고 느헤미야는 컴포터, 위로자고 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한 분은 앞에서 이끌고 가고 또 성령님 한 분은 뒤에서 밀어붙이고.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러 갈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에스코트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봉헌을 하면서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찬송은 그렇게 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4장에서 보면은 야 너희 거기다 성벽을 건축한다고? 야 여우가 올라가지고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조롱했어요. 지금의 모습을 봤으면 어떻겠어요? 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황당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성벽으로 행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희생 제사로 봉헌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네, 우리가 sacrifice 한다는 건 뭐냐면 제사 드린다는 얘기예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나의 기술,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sacrifice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우리 각자 맡은 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셨으므로 그들도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기뻐했다고 그래요. 남자가 기쁘면 누구도 기쁜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누가 기뻐요? 남자들까지 기쁜 거예요. 8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8장 10절에서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이에요. 예. 큰 희생은 큰 기쁨을 낳아요. 희생을 조금 드리면 기쁨이 조금밖에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더 하나님께 희생할수록 뭐가 또 따라와요? 엄청난 기쁨이 따라와요. 조금 희생하면요, 조금 기쁨이 따라와요. 희생 아무것도 안 하시면 기쁨이 없어요. 예, 더 많이 희생 제사를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이렇게 컨테이저스하게 내려와서 누구까지, 우리 가족들까지,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로 봉헌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봉헌하라. 예.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13장 1절부터 13장 30절까지는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것인가 13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정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먼저 나의 내면에 숨겨진 방들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1절부터 9절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1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왕에게 말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도비아가 살 빵을 차려준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 1절에서 보면은 그들을 이제 총에 못 들이게 했어요. 도비아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잠깐 아닥사스다 왕을 보러 12년 만에 자기 왕에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도비아가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쓸 빵을 성전에서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내가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나의 내면에 숨겨진 방들을 먼저 정결케 해야 돼요. 나의 겉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방들을 정결케 해야 돼요. 세상 것들이 내 방을 점령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거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부터 정결해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방을 깨끗이 치운 다음 막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에 갖다 확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정결케 하고 거기 다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쓸 곡식으로, 그 곡식 창고였는데, 저장 창고였는데 거기를 도비한테 내준 거예요.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면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 내 방을 세상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끄집어내서
세상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그 우리가 샌디에고는 이렇게 저 구릉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와일드 라이프예요. 그냥 막 거기 코요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산토끼 뭐 막 모든 게 살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 이렇게 철망을 이렇게 쳐놨어요. 왜냐하면 그 여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밤에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뒷마당에 이렇게 철망을 쳐놨는데 철망이 이렇게 X자로 돼 있어서 뭐 쑥쑥 뭐 구멍이 커요. 근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그 가드닝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뒤에서 가드닝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자기가 슬쩍 봤는데 뭐 뱀 같은 게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 옆이 바로 와일드 라이프인데 야생처럼 그렇게 된 숲들인데. 그래서 제가 저 홈데포에 가서 저 웨어하우스에 가서 아주 촘촘한 플라스틱으로 된 한 30cm 정도 되는 거를 그 철망 밑으로 쫙 이렇게 놨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 여름 어떤 더운 아주 날씨 좋은 여름날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철망 밖에서 탁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하면 방울뱀 소리예요. 방울뱀 소리가 그 꼬리에 그 방울이 달려가지고 움직이면 탁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담 옆에 옆집의 아저씨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식사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왜 어디서 나나 하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방울뱀이요 이렇게 뭐죠? 딱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꼬리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래가지고 저는 또 담이 약해서 간이 약해서 딴 사람을 불렀어요. 또 옆에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야 이거 도망가지 막 쫓아내는데도 안 도망가요. 이 방울뱀이. 그러더니 이 사람이 큰 삽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콱 찍으니까 머리가 댕강 잘라지면서 죽었어요. 방울뱀이. 그래서 저는 겁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펜스 밑에다가 쳤는데 이놈이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뒤졌더니요 이 뱀이 사는 그 집을요 발견한 거예요. 이제 거기다 알 낳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을 통째로 뽑아다가 다 밖으로 갖다 버려버렸어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뭐 이 정도 세상께 들어와 있는데 좀 어때? 이거랑 좀 같이 지내면 좀 어때? 뭐 괜찮겠지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을 물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께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어떤 건지. 그게 만약 들어와 있다면 정결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먼저 내 안에 숨겨진 방들에 들어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렇게 주리를 틀고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면함으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서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11조를 들여서 레위 사람 섬겼어야 했는데 그걸 안 주니까 돌아가서 자기네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쩌다고 이렇게 성전을 이 모양으로 팽개쳐뒀냐 너희들 이러면서 리더로서 문제를 대면했습니다. 대면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도 리더로서 여러분이 리더고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대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면 문제를 대면함으로써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면하는 것은 책임감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리더로서 문제가 보인다면 기도하고 꼭 대면하셔야 돼요. 컨프런테이션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을 꾸짖고 대면했습니다. 막 싸울 정도로 대면했어요.
이 대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대면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이걸 낮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고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준이 점점 낮아져요. 교회 공동체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더는 꼭 대면해야 돼요. 내 셀그룹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대면할 거는 꼭 대면을 해야 돼요. 꾸짖을 건 꾸짖어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해야겠죠. 정죄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면함으로써 정결케 할 수, 문제가 있을 때 대면함으로써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까지 봤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어떻게 쉴 것인가. 그게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안식에 관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의 소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유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또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안식일에 쉼으로써 내 몸과 내 가족과 내 육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쉼을 누려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쉬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쉬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쉬는 날은 뭐예요? 주의 날이죠. 주일날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일로부터 이렇게 띄어놔서 쉬어야 돼요.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일 동안 일했고 하루 쉬었어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6일은 일하는 날, 하루는 쉬는 날. 6일을 열심히 일할 때 하루를 쉴 수 있어요. 일하는 게 원인이라면 쉬는 거는 결과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다른 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해할 때 또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쉬면요, 쉬는 가치를 몰라요. 백수들 있죠. 제 대학 동기들 요즘 많이 백수예요.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쉬어요. 뭐 산에 가고, 뭐 하고, 뭐 모임에 나가고. 근데 계속해서 쉬면 쉼의 가치를 몰라요. 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퇴했다고 쉬어요? 아니, 은퇴했다고 쉬면 어떻게 돼요? 쉬는 사람 금방 늙어요. 눈에 벌써 초점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일을 꼭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열심히 6일 동안 할 때, 5일 동안 할 때 우리가 하루가 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일했고 여자들은 일을 안 했어요. 가사일 돌보고 아이들 키웠죠. 남자들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때요? 사회가 너무 힘들고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부부 같이 일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원래 남자가 쇠 빠지게 일해야 돼요. 여기 혹시 일 안 하고 좀 편히 살려는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쉬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게 축복인 거 아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면하시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가셔서 대면하세요. 그리고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이 너로 인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앞으로 그렇게 나무에서 따먹고 뭐 풀 비워먹고 뭐 울룰랄 하면서 놀면서 그렇게 못 살아. 이제부터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소산을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렇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저주? 아니에요. 범죄자가 일 안 하면은 그게 저주예요. 죄인이 죽으라고 일할 때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죄 짓는 생각도 못 해요. 예? 다른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이미 죄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요즘 한국 청년들 실업률 너무 높아요. 제가 미얀마 교회에 있어서 아는데, 미얀마 형제들은 와서 열심히 일해요. 예, 뭐 아주 요즘 주국까지 올라가니까, 막 시급까지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해피하는데, 돈 월급 많이 올라가니까. 그 3D 업종, 거기는 필요가 많은데 한국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아요. 무슨 의미예요?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일 안 해도 부모님이 먹여 살려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어떤지 아세요? 미국의 애들이 크면요, 부모가 그렇게 먹여 살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대학교 가서 학비 벌어야 되고요, 자기가 알바 뛰어서 공부해야 되고요, 자기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얻어가지고 투베드룸 원베드룸 얻어서 거기 돈 모자라면 4명 5명이 살고 소파 카우치에서도 자고, 돈 조금 내는 사람은 방도 못 차지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괜히 캥거루족처럼 성인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열심히 일할 때 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문을 걸어 잠그라 그랬어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 해걸음이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다스릴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문 닫을 때 우리가 문 닫아야 되고, 문 열 때 문 열어야 돼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쉬어라. 언제 문 잠궜어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언제 하루가 시작하죠? 저녁 때가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개념은 뭐예요?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어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니까 세상이 바빠요. 막 경쟁 사회에서 막 치고 나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루의 시작이 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시작해요. 여기서 언제 문을 걸어 잠그라 그래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라 그래요. 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문을 닫아야 돼요. 문 열어놓으면 쉼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의 문이 뭐죠? 여러분의 문은 뭡니까? 여러분이 열어놓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닫아야 될 건 뭐예요? 많죠. 핸드폰? 여러분, 그냥 먹는 거, 저는 요즘 먹는 거 금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 하루 핸드폰 금식하는 거야. 핸드폰 완전히 꺼놓고 핸드폰 어디다 처박아 놓고, 나 너하고 이제 몰라, 이러고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예, 닫아야 될 게 있어요. 핸드폰도 닫아야죠. 쉬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일하는 것도 물론 있죠. 일도 닫아야죠. 하루는.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도
쉬기 위해서 닫아야 돼요. 그래서 쉼이 시작되기 전에 잠글 것을 잠글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을 걸어 잠그라라고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그러면 성실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을 성실하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성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실성이 뭐라고 그랬죠? 올바른 헌신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요, 23절에 보면은 그때 또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이미 이건 언제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예전에 자기들이 아내로 안 삼겠다, 이제는 인터메리지 안 하겠다라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없고 또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성실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실성이 없어요. 올바른 헌신을 한때 했지만 계속해서 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올바른 헌신을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란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10장에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사역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너무 멋있게 시작했는데 결국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왜 그러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네, 여기서 보면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유대 말은 잊어버리고 그 엄마의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누구에게까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방 문화가 그 가정을 주도하게 되면 말까지 이방말 하게 돼요. 결혼을 통해서요, 거룩한 문화가 이방 문화하고 섞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를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드냐면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 얘기를. 솔로몬이 너무 멋진 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수많은 여자들을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한 문화가 이방 문화와 섞이게 되고 이방 문화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24절에 유다 말을 못하면 다른 나라 말을, 유다 말을 못하면서 다른 나라 말 하게 됐어요. 이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언어가 당신이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이게 영적인 걸로 보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것과 결혼했습니까?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내가 그 문화에 속하게 되고 내 말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쓰는 말이 세상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방 문화가 자꾸자꾸 내게 침투하는 것을 자꾸자꾸 결혼하자라고 막 쪼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막아버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 영향을 받게 되죠. 자, 25절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예, 그 유대인들 나무를 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그 아버지들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야단치고 또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와우, 이거 성령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심하시지? 더 심해요. 나중에 수염까지 잡아서 어떻게 해요? 확 뽑아버렸어요. 와, 얼마나 노하셨으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렇게 분노하는 게 뭐냐면 처음이었으면 이렇게 분노 안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장에서 헌신했잖아요.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확 폭발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방 문화와 이렇게 접하고 살면서 그 접하고 사는 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당화시켜요. 아,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아요? 아, 이 정도는 어때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에요. 예. 성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공동체를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문화권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문화와 세상 문화가 같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요즘 공동체들, 다른 공동체들 보면 이게 완전히 짬뽕돼 있어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떨어져서, 이 거룩한 공동체의 가치 기준이 떨어져서 무엇하고도 비슷해요. 세상 기준하고 비슷해져요. 얼마나 욕먹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우습게 보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혼자 있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덜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만약 그 내 비밀 창고에 있는 것을 내쫓지 않고 또 세상과 이렇게 결혼하고 세상 것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저항하고 싸울 만한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많이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뉴스에서 들리는 게 뭐죠? 경찰들 있죠. 그 뉴스에 나오는 경찰들. 정의사회 구현, 뭐 경찰서에 가보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경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다 결탁하고 타협하고 그 세상 것들과 돈 주고 받고 봐주고. 어떻게 경찰을 믿어요? 너무너무 나약해진 경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찰한테 공권력을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아요. 미국에서는요, 경찰들한테 대들면요 아주 그냥 한 방 맞아요. 끝나요. 그냥 얼마나 이 공권력을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지. 절대 대들지 않아요. 근데 여긴 막 경찰 보면 막 뭐 너무 우습게 보고 뭐 좀 면허증 좀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막 차문 열고 나와서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미국에서는 차문 열고 나오면 그 즉석에서 빵이에요. 예, 손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경찰이 와서 내 옆에서 나를 볼 때까지. 그렇듯이 우리도 이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타협해 버리면 공동체가 약해지고 가치 기준이 낮아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신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엘리야십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와우. 그 자를 내 앞에서 네미가 어떻게 해서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무슨 의미죠? 이것도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타협하지 않아도 뭐에 영향을 내가 어떤 것이 그 영향을 받냐면 나의 거룩함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셀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공동체에서 얻는 거고 셀에서 얻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혼자 있어봐요. 어떻게 돼요? 타협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사람들과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받아주거나 용납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주면 우리도 영향을 받으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세컨 핸드 스모커 있죠. 예. 나는 담배 절대 안 피워요. 근데 옆에 담배 피는 사람을 받아주면 내가 어떻게 되죠? 덩달아 담배 피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오히려 더 심화돼요. 그게 그 옆에서 간접 흡연하는 게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원리 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손상을 받아요. 뭐에? 거룩함에.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인해주고 묵인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동체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모든 부정을 모두 깨끗하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서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두를 깨끗하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겼어요. 정결하게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2장하고 13장에서 나눈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쌓아졌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이 정해졌고 이제 정말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탄생했고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지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드리는 삶.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네 번째, 어떻게 성실하게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내가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내 방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던져버리길 원해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제 노하길 원해요.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가치관대로 일하고 있다면 쉬지 않고 나가고 있다면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이렇게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고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말씀에 비춰봅니다. 내가 혹시 나에게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게 있으면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정결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금 거룩해지는 제 자신 되게 해주십시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실성이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 거룩한 생활의 덕목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헌신했으면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세워주셔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끌어 주십시오. 공동체의 거룩한 삶에 다시금 새롭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와 함께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